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그 고넬료 사건이에요. 이제 베드로 환상 사건인데, 주제는 제가 나누고 싶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서두르시는 이유. 그러니까 천천히 가시는데 굉장히 서두르세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천천히 서두르시는, 그러니까 느리게 빨리 가시는 이유, 느리지만 빨라요. 천천히 가시는데 굉장히 서두르세요. 이 왜 그러냐?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시멘트 양생의 법칙, 예, 시멘트 양생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요즘에 레미콘이라고 이렇게 시멘트 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쌓아 올릴 때 이렇게 철근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시멘트를 들이부어요. 그러면 이제 1층하고 2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시멘트를 들이붓고 희한하게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시멘트가 굳는 거, 시멘트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굳잖아요. 그러니까 굳어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양생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양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제대로 굳지가 않고, 그래서 그 위에다가 다시 뭐 2층, 3층 올리면 부실 공사가 돼서 나중에 건물이 큰일이 나요. 예. 이게 그래서 반드시 양생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돈을 아끼는 방법은 석 달 만에 지을 거를 한 달 만에 지으면 돈을 훨씬 절약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요즘에 이제 한 분 한 분 노가다 기본이 뭐 하루에 10만 원, 그럼 벌써 하루만 줄이고 이틀만 줄여도 뭐 몇백만 원을 줄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부실 공사가 이렇게 단축시키려고 막 빨리빨리 하는데, 이 시멘트가 양생하는 시간처럼 반드시 걸리는 시간, 굳어지는 시간, 이거를 천천히 하지 않으면 나중에 꼭 문제가 생겨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그래서 천천히 하세요. 반드시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가면 부실 공사가 돼서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여유롭게 천천히 가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빨리빨리만 하면은 이게 큰일 나요. 사람도 개인도 죽고 그러면 결국 공동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느리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두르시고 빨리빨리 가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천히 서두르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실 이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법칙을 볼 텐데, 그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게 이제 최초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이제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분이고,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일을 진행시키세요. 그런데 보시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천천히 가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한 일이라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또 빨리빨리 하시거든요. 서두르시는데, 그런데 또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가세요. 왜 그러시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람마다 속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예요. 과속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천천히 가지도 않으세요. 가장 빠른 속도. 그런데 그 속도가 천천히 가시면서 서두르세요. 오늘 그거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속도가 있거든요. 내 아이, 내 남편, 나 자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삶의 속도.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제 가이사랴가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든 도시예요. 이제 가이사. 근데 이게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가이사랴였어요. 여기가 이제 항구인데 헤롯이 전부 다 이거를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헤롯은 건축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당시 수도를 만들었어요. 서울.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
이제 백부장이 있었는데 100명의 그냥 쉽게 1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는 로마 백부장. 권력이 세다 안 세다? 엄청 셌어요. 예, 이 당시 로마 백부장은 굉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제 많이들 그러셨는데 오늘 본문의 고넬료라는 분은 정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백부장이 나와요. 예,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분도 정말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가이사라의 백부장도 진짜 좋은 분인 거예요. 로마 사람이죠. 이탈리아 사람.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뭐라고 돼 있냐면 22절에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경외하셨고 많이 구제하셨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그다음에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예, 3시간 간격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분도 여기 보면은 이제 오후 3시가 됐는데 아마도 하루 3번씩 기도하신 것 같아요. 바쁠 땐 물론 못하겠지만 힘이 있고 또 그러니까 또 사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항상 기도했더라. 날마다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오후 3시쯤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오세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게 처음에 반응이 우와 이러지 않아요. 우와 대단해요. 신기해요. 뭐 좋아요. 그게 아니라 보고 두려워하세요. 생각보다 두렵습니다. 이사도 이사 6장에 보면 두려워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와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다. 기억하신 바 됐다. 여기서 이게 이제 상달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하나님께 올라갔다. 근데 이게 구약의 번제 올라라고 그러거든요. 오제사 번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제사가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번제가 되고 이분의 삶이 구제가 예배가 되고 번제가 되고 그래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달됐다. 그러니까 너 굉장히 경건하신 분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 너의 삶을 받으셨고 기억하셨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제 보세요. 빨리빨리 서두릅니다. 지금 바로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명령을 이제 말하세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구두장이 시몬 집에 있다. 구두장이 시몬은 사실 이게 이제 가죽 있죠, 가죽.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체, 그러니까 사체를 취급하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시체 자체가 이게 동물 시체잖아요. 거기서 가죽을 벗겨내서 이제 피역을 만드니까 전부 부정해요. 그런데 이 유대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이 고넬료에게 그런 부정한 사람의 집에 거한다? 그러면 사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아마도 고넬료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란 이방인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란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이방인들이었고 유대교에 입교는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니네는 아무리 애를 써도 2등이야. 절대 1등이 안 돼.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그래도 좋으면 회당에 다녀. 그래도 좋으면 유대교를 믿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답답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풀어주시는 게 이제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건한 이방인들이 전부 사실은 맞잖아요. 제대로 된 하나님을 만나시거든요. 아무튼 그런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벌써 이게 힌트인 거예요. 어라? 이게 피역 무두쟁이 시몬? 뭔가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 이 목마름을 당연히 고넬료의 목마름을 알고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그럼 빨리빨리 풀어주시지 않지? 우리들 각자도 어떤 삶에 대한 목마름들이 있고요. 어떤 이렇게 뭐랄까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소원함들, 필요들, 문제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세요. 빨리빨리 가시지만, 서두르시지만, 왜냐?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그게 가장 빠른 속도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제 고넬료가 바로 그 여기 7절에 보면 바로 사람들 3명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빨리빨리 서두르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 일 자체를 빨리빨리 하세요.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러면 그 요바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냐? 예, 지금 이제 3사람이 베드로를 데리러 가고 있는 그 과정에 여기 보면은 8절에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시간에 베드로는 이제 낮 12시인데 지붕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6시더라. 이게 12시예요. 그러니까 하루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계속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12시니까 점심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배가 고파서 시장하에 먹고 자면 이제 사람들이 준비하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환상을 보십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냐면 11절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밑에서 보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더니 저게 뭐야 저게 뭐야 그래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눈앞에 딱 내려오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는 그 그릇의 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을 몰라요. 뭐가 담겨 있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눈앞에 딱 내려오고 나니까 뭐가 들어있었다?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유대인들은 이거를 부정하게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소리가 들리는데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13절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니 주님 그럴 수 없죠. 구약에서 지금까지 이게 뭐 1000년, 2000년을 구약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거를 지켜요. 음식법. 아니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음식법 레위기 11장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는 내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말씀이셨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거를 네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러면 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이유를 가르쳐 주시면 좋잖아요.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더군다나 베드로도 좀 웃긴 게 아니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예 주님 알았습니다. 왜?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미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뻔히 아시지만 새롭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롭게 명령을. 그럼 베드로가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감히 손댈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상하신 게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깨끗하게 하신 걸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뭐 강요하거나 막 이렇게 밀어붙여고 빨리 먹어 빨리.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말했잖아.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약간 살짝 떨어져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그거를 지켜보세요.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느리게 가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서두르신데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재촉하지 않으세요. 야, 베드로 빨리 먹어, 빨리.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내가 명령하잖아. 너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씀은 하시고 얘기는 하셨지만 오히려 약간 멀리 떨어져서 지켜보고 계세요. 이거를 3번이나 하세요. 3번이나. 그러니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못 먹는 거를 뻔히 아시잖아요. 그걸 알고 일단 이야기는 하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푸시한다고 그러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부러 시간을 주고 계세요. 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속도가 제일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아요. 시멘트를 양생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게 굳어지는 내 거가 되는 소화가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가세요. 사람마다 속도가 있어요. 내 아들의 속도, 내 딸의 속도, 내 남편, 내 아내 속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속도는 나의 속도요. 사람마다 속도가 있는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내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사시는데 살면 살수록 진짜 정신없이 산 거예요. 아, 근데 허무하다. 내가 뭐하고 살았지? 뻥해요. 그거는 내가 과속한 거예요. 과속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마다 개인적인 속도가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빨리 가면 막 이렇게 허무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일은 진행이 되는데 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만약에 너무 느리게 가잖아요. 그럼 이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도 문제고 천천히 가도 문제예요. 사람마다 속도가 있어요. 내 아들은 50도, 50km, 내 딸은 뭐 시속 60km, 내 남편은 뭐 시속 70km. 그럼 내 속도는요? 어떤 분은 100km도 괜찮아요. 그건 그분의 속도예요. 근데 어떤 분은 속도가 30km예요. 시속. 그럼 빨리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의 그 속도가 있는데 그거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이나 하신 다음에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반응이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양생의 시간이에요. 이게 굳어지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 소화시키는 시간. 사람마다 바로바로 말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되나요? 일단 나부터가 바로바로 안 되잖아요. 용서해라. 그럼 바로 용서가 되나요? 성실해라. 그러면 바로 성실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러지? 이거는 무슨 뜻인지? 이게 맞나? 틀리나?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거든요. 이게 맞나? 틀리나? 오른쪽, 왼쪽? 어느 쪽이지? 이거부터 확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속도를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일단 소화가 돼야 돼요. 스스로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뻥찐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 뜻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때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예. 마침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엄청 빨리빨리 하시는 거예요. 예, 서두르셔갖고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달리시고 계세요. 착착착착착착.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정말 이게 막 착착착착착착 뭐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순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런데 베드로의 속도는 그 속도를 못 따라가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천천히 가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절.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슨 뜻인지 생각했고 그 순간에 그 고넬료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러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소화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또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함께 가라. 이게 베드로의 속도에 맞춰주고 계세요.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푸시하고 밀어붙이고 빨리빨리 가면요. 죽습니다. 이게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선행학습을 해도 좋아요. 그 아이에게는 예를 들어서 선행학습이 좋아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행학습하면 큰일이 나요. 그러니까 그 아이마다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추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걸 못해요. 일단 나부터 내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들으세요. 내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도를 내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너무 지나치다. 너무 빠르다.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그럼 좀 천천히 가셔야 돼요. 아, 이건 너무 느린데? 그럼 좀 빨리 가시면 돼요. 그러면 증거가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뭔가 이렇게 뿌듯함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가 아닌 거예요. 막 내가 아, 너무 힘들다. 아, 내가 이게 내가 이렇게 살다간 죽겠다. 막 이렇게 몰아쳐 가면
물론 뭐 달릴 때도 필요하겠죠. 예, 물론 뭐 100m 정도는 우리가 죽어라 또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100m 달리듯이 그 마라톤 못 합니다. 마라톤 선수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분의 속도가 일반 사람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천천히 가셔야 되는, 천천히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두르시지만 천천히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사정 얘기를 하죠. 고넬료가 보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저기 천사를 만났다. 그건 당신을 데려오라고 그러시더라.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빨리 가시는데 천천히 가요. 예. 천천히 서두르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요. 우리가 나 개인적인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주님과 함께 가지만 내가 나랑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무엇보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만의 속도. 그래서 내 속도가 이게 생각보다 익히는 게 쉽진 않잖아요. 천천히 가고 빨리 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고 내가 나만의 속도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의 속도를 맞춰 드릴 수 있어요. 그 경험이 생기면. 예.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결론은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런데 서두르시면서 가셔야 돼요. 천천히 가시되 서두르게 빨리빨리 가세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됐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맞춰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천천히 가시고 그러나 빨리빨리 가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천히 가게 하시고 빨리빨리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